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도시였습니다. 아테네가 굉장히 철학적인 도시였지만 인구가 10,0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것도 적지 않은 도시인데 고린도가 인구가 얼마나 됐냐면 약 75만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테네의 70배가 넘는 대도시였고, 거기다가 항구가 크게 두 개가 있었는데 아주 그 무역의 물건들이 들어와서 나가면서 그 상업적으로 세계 상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에 가면서 고린도를 통해서 물건들이 서로 거기 통용되며 세계로 흘러가듯이 복음이 그렇게 세계를 향해서 흘러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 도착했던 바울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의 교회 편지를 나중에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쓰면서 그때 본인의 심경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고린도 전서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바울이 여기 처음으로서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히 떨었던,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아주 담대하고 용맹한 신앙의 용사로 이 고린도에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약하고 두려움과 떨리는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대로 결단함을 말미암아서 여러분 담대해지고 용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러면 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바울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가?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큰 격려가 있었다. 하나님의 큰 격려. 자, 먼저는 그러면 왜 바울이 그렇게 약하고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심지어 강조해서 3번을 강조하고 유대인들에게 또 심히를 또 집어넣었어요. 이게 이중 강조인데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먼저는 인간적인 연약함이었죠. 자,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까지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 매 맞고 감옥에 갇혀서 도망 나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또 도망 나와야 했습니다. 아덴에서는 물론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새로운 전도의 전략을 또 사용하게 하셨지만 큰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 힘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라는 도시를 보면 바울이 왜 더더욱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했느냐? 고린도라는 도시가 대단한 도시였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75만이나 되었다고요. 그리고 아테네가 굉장히 철학적 중심이었는데 항상 자기들이 아테네에 비해서 70배가 크잖아요. 최고의 도시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요즘 일본에 하도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어떤 마을에는 써붙여놨대요. 한국인 출입 금지. 그 말은 뭐예요? 자기들이 한국 사람보다 문화적으로 우월하다는 거죠. 그런 도시였어요. 아주 오만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리고 무역으로 세계에 아주 그 소식들과 물건들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들에게는 부족한 게 없다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고린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는 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일이지요. 어려운 일입니다.
자, 거기다가요, 이 고린도는 대표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비너스, 아프로디테 아시죠? 이 아프로디테가 비너스를 모셔놓던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는 약 1000명의 그 여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종들이 밤에는 나가서 다 매춘을 했어요. 그게 신의 축복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 여자들도 나와서 성적으로 문란했던 도시죠. 그래서 심지어는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이야기는 그렇게 쾌락을 즐기고 음란함을 즐긴다라고 할 때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만하지요. 뭐 돈 많지요. 거기다가 이렇게 음란한 도시, 사탄이 꽉 붙잡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죠. 아무래도 아덴에서도 힘들었는데 이 고린도는 굉장히 바울에게 있어서 버거운 도시였습니다. 내가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도다. 이거 진퇴양난입니다. 그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바울을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조금 오늘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렵지만 설명을 드려야 하는 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된 이유가 뭐냐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종교의 문제로, 이건 좀 학자들마다 견해가 달라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끼리 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그 폭동을 참 싫어하니까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 어쨌든 시끄러우니까 다 나가라. 근데 그렇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이 로마가 이렇게 정복한 나라들을 다스리면서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하고 믿고 가이사 로마의 그 황제를 주로 모시지 않으니까 로마가 유화책을 썼어요. 그래, 좋다. 너희들은 너희 하나님을 믿되 이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의 종교를 존중해 주마. 왜? 너무 많으니까. 그래, 여러분 아시지만 로마 유대인들이 가면 뭘 잘해요? 사업도 잘하고 돈도 많고 이런. 이 친구들은 골칫덩어리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유대 종교를 로마의 공식 종교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폭동 일으키지 말고, 그러나 로마를 황제를 위해 기도해 달라 말이죠. 아주 독특한 케이스였고, 로마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화책을 잘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그러던 차인데, 그래서 너희들끼리 그래도 유대교를 믿으라고 했더니 자기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맞아, 큰 싸움이 나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웠던 것 때문에 로마를 어지럽게 다 나가라, 유대인들은. 그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추방이 되었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추방되었죠. 많은 것을 잃고 추방되었는데, 추방돼서 나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과 동력하도록 보내주신 거예요. 바울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 같지만 거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왔지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러 왔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큰 힘이 되었어요. 더더욱 바울과 그 직업이 같았어요. 천막을 만드는 건데, 당시의 천막은 대부분 천이 없었기 때문에 가죽으로 만드는데, 그 같이 오늘 말씀해 보면 직업이 같음으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리고 그 예수 때문에 쫓겨난 그 믿음의 사람들 아니에요.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지요. 그리고요, 이후에 바울이 같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그것도 유대인들 때문에 죽을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숨기고 대신 바울을 위해 죽이려고 그 죽음의 자리로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위해 도와주는 것도 고마운데,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내 생명을 지켜주려고, 복음 때문이긴 하지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찬양하시고 하는데 우리 부장님 수사님들이 해서 얼마나 고마워요. 응? 예, 우리 영혼들 돌보려고 영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바울이 그 일로 말미암아 큰 힘을 얻고 마음의 상처와 치유를 얻게 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아마 바울의 상처가 원체 깊었나 봐요. 하나님이 바울을 격려하시는데요. 여기 보니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데살로니가 폭동으로 유대인들이 폭도들을 불량배들을 불러서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얼른 도망 나왔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하고 실라를 일단 남겨두고 먼저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하지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는데 디모데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덴에서는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힘들었어요. 혼자 있었고 이 고린도로 와서 만나게 되는데 바울의 염려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유대인들이 그렇게 폭동을 일으키고 자기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가 과연 신앙을 잘 지키고 바로 서 있을까 걱정됐단 말이죠. 근데 디모데가 와서 뭐라 그러냐니까 바울 선생님 짧은 시간 계셨지만 그들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을 굳게 믿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히려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어휴, 얼마나 뭉클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큰 위로를 얻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바울아, 네가 도망 나오듯 복음을 전하고 나왔지만 내가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을 돌보며 지키고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네가 도망 나오게 됐다고 해서 결코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바울을 크게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요 실라도 왔어요. 근데 신라는 요청이 있어서 몇몇 교회를 돌아보고 왔는데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들을 돌아왔더니 그 교회들이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서 헌금을 모아놓은 거예요. 왜? 바울이 보니까 밤에는 천막을 만들고 잠깐 자고는 아침에는 또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헌금을 모아준 거예요. 이제 막 세워진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신라 편에 오늘 바울에게 전달하고 바울 선생님 이제 천막 깁는 일은 그만하시고 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밤에는 좀 깊이 주무시면 좋겠어요.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그리고는 오늘 신라를 통해서 헌금을 모아 보낸 거예요. 초신자들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뭉클했겠느냐고 말이죠. 그 초신자들이 말이죠. 어제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식당에 새로 등록하신 분까지 6분이 오셔서 식사 준비를 하셨다고 너무 좋아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함께 협력하고 격려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울의 이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다. 오늘 여러분, 오늘 주님 오늘도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 아니하니 기쁠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집에서라도 골방을 만드시고 직장에서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는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내가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는데 고린도에 와서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오늘 핍박하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에 붙잡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주시고 친구를 보내주시고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또
디모데를 통해 좋은 소식을 주시고 신라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또 사랑의 손길도 보내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일으키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렇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격려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가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바울이 그랬는데, 그랬던 바울이 이렇게 담대해지고 강력한 사명으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commandment, 명령.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바울에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냥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굉장한 하나님의 그 격려가 담겨져 있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이 내가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단 말이에요. 위로도 주셨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바울을 새롭게 하십니다.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실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환상을 사용하실 때 좀 특별한 경우였어요.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가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담겨져 있을 때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는 했어요. 또 바울이 아시아를 가고 싶었는데 아시아의 길을 막고 그리고 유럽으로 가게 할 때도 가는 길을 계속 막으시고 환상 가운데 마게니아 사람 하나가 손을 들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알고 그 환상을 보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선교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며. 이 말은 뭐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침묵하지 말고.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우리를 보면 다 때려치고 싶은 거야. 만사가 힘들고 지친 거야. 침묵하지 마. 아니 목사가 강단에 올라왔는데 여러분 각자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을 읽으십시오. 이러면 되겠어요? 그건 뭐 탈진도 뭐 보통 탈진하는 게 아니죠.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울을 아셨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지금 네 곁에 서 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네 옆에 있는 게 아니고 바울과 실라만 내가 지금 네 옆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충분히 내가 이해한다. 네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는 것을 알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누구도 너를 대적하거나 그리고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말이죠. 그 하나님이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말은 내가 너를 통해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게 하리라. 아무리 고린도가 큰 소리를 치고 음란하고 해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고린도에서 큰 역사를 이루리라 말이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강력한 명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Have I not commanded you?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terrified. Do not be discouraged.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며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입술에 고백하세요. 내가 내게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며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는 다 사탄이 주는 겁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다 두려워하는 건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잖아요. 오늘 상황 속에서 바울은 희망이 없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면 여러분 더 이상 거기에 매일 필요 없어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며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막 반복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바울도 정말 입도 벌리기 싫은 막막한 바닥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 무엇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명령을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는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포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이제 깡다구가 생겨가지고 거봤네. 물론 이 말씀이 지난주 말씀처럼 바울이 아덴에서 조금 지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지쳤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뭔가 배경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달라진 데는 그렇게 약하며 두려움이 심히 떨던 사람이 이렇게 담대해지고 그리고 강력해진 믿음을 갖는 데는 배경이 있지 않겠어요? 그거는 주님의 주시는 격려와 주님의 주시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이젠 십자가의 복음을 당당하게, 아무리 75만의 도시가 되었든 그들이 아무리 오만하든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참 놀라운 일이죠. 바울이 내가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하는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나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1년 6개월은 머물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실은 아덴에서는 큰 핍박이 없었지만 교회를 못 세웠지만, 고린도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말썽도 좀 피긴 했지만 아주 어떤 신실한 교회로 아주 든든한 교회를 세워내었습니다.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내가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처음에 얘기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여기서 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게 바울의 최초의 서신이 아니냐 말하는, 그 약한 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혹시라도 지치고 힘든 성도들을 위하여 위로와 용기의 편지를 씁니다. 이게 믿음의 힘 아닙니까? 어떻게 저 양반이 나를 위로하냐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형편을 아는데 그 힘든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고 우리를 위로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인생이 저렇게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아버지가 나를 도와요. 그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의 힘이에요. 이 신앙의 힘이 하나님 살아계시. 바울도 약간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요, 이 교회를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격려하고 다닙니다. 바울한테 뭐라고 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말하라 말이에요. 침묵하. 입도 떼기 싫은데 이제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복음도 담대히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유대인들과 정면승부 맞짱 뜨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전해서 유대인들도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또 바울이 다니면서 교회들을, 데살로니가 교회와 여러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회복과 역사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오늘 그 역사를 우리가 하나 보는데요. 하나는 그러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또 고소하는 거예요. 왜? 오늘 큰 붕이 일어났거든요. 그게 참을 수가 있나? 그게 또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갈리오가 그 지역의 총독이었는데 총독에게 고소를 했어요. 고소의 내용은 똑같은 거죠. 예수님, 베드로 고발했던 것처럼 바울이 다른 임금을 전한다 말이죠. 그 말은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반란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란이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지만 처형당하게 되죠. 죽어요. 십자가에는 안 달려요. 바울이 나중에 순교했는데 십자가에는 안 달렸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 십자가에 달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아주 지혜를 가지고 다른 임금이라고 하는 예수를 전한단 말이죠. 그건 반란죄지요. 그 재판이 열렸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갈리오 총독이 이야기를 잘 들어봤어요. 그래서 앞에 조금 불편하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가 제일 골치 아픈 게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으니까 잠정적으로 인정해 주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되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반란 일으키지 마라. 그리고는 유대교를 공식 종교로 인정해 주었어요. 공식 종교로. 우리 통일교를 공식 종교로 인정하지 않죠. 공식 종교로 인정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갈리오 앞에 바울이 또 다시 이제 처형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 오늘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이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잘 그 고소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임금이라는 예수가 로마의 황제를 대적하는 정치적 예수가 아니라,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메시아 논쟁이야. 그게 똑똑한 사람이죠.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건 니들 율법과 너희들 메시아 유대인들의 이야기 아니야. 유대 종교를 우리가 인정해 줘서 안 그래도 니네들끼리 시끄러운데 니들끼리 알아서 해.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너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 유대인의 왕 아니냐고. 너희들 메시아 얘기야. 로마하고 아무 상관없어. 니들 종교 이야기는 너희들끼리 해결해. 일리가 있죠? 근데 이게 놀라운 사건이 돼요. 어떤 사건이냐면 말씀드렸죠. 서론에 하도 골치 아파서 로마가 유대교를 어떻게 했다? 공인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유대교 안에 한 분파로 기독교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어디 가서 예수를 전하든지 그게 로마의 공인된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그러니까 이 인류는 로마의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이라고 하는 오명을 기독교가 벗게 된 거예요. 이게 바울 입장에서 보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기서 고소하고 그래서 다른 임금에게 전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갔던 거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로마가 인정하는 유대교 안에 한 분파가 되면서 이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고소할 수가 없게 됐어요. 판례라고 그러죠. 판례가 생겼어요. 기독교가 자연스럽게 로마가 인정하는 공식 종교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자, 무슨 일이 생겼느냐? 바울이 고린도 와서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실라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고 그가 용기를 얻었을 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바울아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야. 이 성의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나님이 직접 위로해 주셨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눈앞에 두려워 떨던 그가 로마를 향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홍해가 열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홍해는 한 민족의 이야기 아니에요. 이제 로마를 향한 100만이 넘는 대도시, 세계 최고의 도시 고린도 앞에서도 위축됐던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해 당당하게 전진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확신을 얻게 되었죠. 이유는 뭐예요? 물론 바울이 그 명령을 순종해서 다시 입을 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를 다시 로마의 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었지만 처형해서 죽일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요 오히려 믿지도 않는 갈리오 총독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시켜버렸어요. 이제 고소할 수 없어요. 로마에 가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물론 그를 그렇게 괴롭혔던 유대교의 그림자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기 위해선 우리도 한걸음씩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우리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 새벽에 금요일에 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골방을 만드십시오. 꼭 교회에 오지 못하더라도 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과 더 가까운 시간을 단 1분만이라도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요? 6명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식당에서 같이 일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명령이 뭔가? 내게 주신 명령이 뭔가?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그 명령에 충성할 때 길이 막히고 고소당하는 것 같은데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렸다니까요. 로마가 더 이상 예수 믿는, 물론 그래도 핍박은 있었겠지만 공식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문이 언제 활짝 열리느냐? 주님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그거 명령에 순종할 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자. Have I not commanded you?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서 갈 때 하나님 거기 함께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군중들에게 너희들 다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명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 요즘 신앙인들은 박앤세이를 너무 좋아합니다. 쉽고 편하게.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나약할 때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 평화교회 식구들은 주님 내게 명령해 주십시오. 십자가 군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고린도 앞에 위축되었던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던 베드로가 나는 이제 로마를 향하여 가리라.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홍해가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명령을 주시는가? 그게 식당 봉사가 되었든 교회 봉사가 되었든, 저 요즘은 좀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그냥 교회 가서 달콤한, 여러분 그냥 그런 신앙을 갖고는 세상을 이길 강력한 약함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힘이 떨었던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주신 큰 능력을 받는 힘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힘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 평화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우리 교회에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약하고 두려워 힘이 떨었더라. 내가 가야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노라. 우리의 현실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나갈 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 말씀해 주옵소서. 여전히 약한 채로 위로만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히 심히 떨고 그저 하나님 어찌할지 몰라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받들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며 두려워 말라. 오늘 주님 명령해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그 명령으로, 주님의 명령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주님의 명령으로 하나님 용기와 힘을 얻는 우리